사무에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큰 제목 하에 말씀 강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좀 길죠? 지금 우리는 계속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를 가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그 안에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고 뒤를 보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에게 복수를 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띄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다루지 않지만 사무엘상 제가 27장을 다루고 있는데 26장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사울이 추격전을 벌이다가 산에서 진을 치고 사울이 추격전을 벌이다가 산에서 진을 치고서 자게 돼요.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아비새와 함께 몰래 침투를 하죠.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새가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정도면 얼마든지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나 여건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거기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배후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울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던 건 순전히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사울을 향한 계획을 내가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내 손으로.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결정, 복수를 가하지 않았던 결정의 이유였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은 번번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사울이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이 말을 믿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사울이 좋아서라든지 사울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향한 호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이 금세 사울의 그 말을 믿진 않았다라는 말이죠. 자, 1절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올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 사울의 공격이 언제 다시 올지를 모른다는 것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다윗이 중요한 결정 한 가지를 내리는데 그것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참 피곤하죠, 다윗의 인생이. 이 사무엘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 또는 평소에 사무엘서를 읽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 한번 갔지 않았냐고. 블레셋 땅에 한번 이미 망명했지 않았냐고.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신하들이 이 사람 다윗이다, 믿으면 안 된다 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거기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서 살아남았던 거기 아니냐고. 맞습니다.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작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 없음에 대한 지적을 해요. 이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건 다윗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그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사무엘상 21장의 블레셋 망명과 지금 27장의 망명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6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장정이 600이에요. 가족이 딸리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무엘상 21장에서의 다윗의 블레셋행은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남자 장수만 600명인 그 가족들까지 대공동체, 대가족
것들을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두 번째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것은요. 달라요. 홀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이 21장에서는 자신의 안위 때문이었다라면 27장의 다윗은 지금 600명이 넘는 장정만 600명이 넘는 이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리더로서 이 공동체원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절박함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달라요, 무게가. 누군가는 그래서 그러길래 사울을 제거했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사울과의 문제는 그렇게 처리했지만 이어진 그 다음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자신의 몫으로 다가와서 여기에 따른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판단에, 리더로서의 판단에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남아있는 한에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판단이 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다시 경계를.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거죠. 이때의 다윗은 21장의 다윗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이러한 판단은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통과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나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막중한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라고. 혼자 도망 다닐 때랑은 다른 거예요. 이 들판에서 이 사람들 쳐다보면 이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에 대한 부담이 다윗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들 편에서 봤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블레셋 땅이다라고 판단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죠. 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걸 보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게 됐다. 추격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의 평안, 나의 믿음, 이것을 지켜내는 차원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연관된 안전과 생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신앙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넘어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왕과 떨어진 지역으로, 표면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왕하고 한 도시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지방 한 곳에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내가 데려온 사람과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겸손의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지금 망명 온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확실하게 21장에 범했던 그런 오해를 다시 한번 이제는 부식시키기 위한 거리뛰기 전략을 시행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다윗이 요청을 해요. 지방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렇게 지방을 임명해 주는데요. 희한한 곳을 임명해 줘요. 여기 보면 시글락이라는 곳을 임명하거든요. 근데 이 시글락이 어떤 땅이냐면 실제로 영토 편제상으로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단지 블레셋이 이 땅을 점령해서 자기네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영토의 구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인데. 그래서 재미있는 게 6절에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망명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이 소유가 누구 거다? 유다 왕. 이제 곧 다윗이 우린 뒤를 알고 있으니까 유다 왕이 되거든요. 이때로부터 계속 다윗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묘한 신비죠. 자, 그리고 이 생활을 얼마나 하냐면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말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주 의미 있는 숫자예요, 사실은. 왜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역설적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1년 4개월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1년 4개월의 시간은
어떤 시기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기예요. 이도저도 아닌 시기인 거예요. 분명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력은 있어요. 영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면 사울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있는 도망자고요. 블레셋 땅에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망명자인 거예요. 관직 하나 얻을 수 없는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멋대로 행동했다. 조금이라도 왕의 눈에 눈밖에 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1장에서는 침이라도 흘려서 미친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 뭐예요? 이 딸려있는 가족 전체를 생각하면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본토에서도 다윗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사울의 악행이 있으니까. 근데 그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망명을 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또 뭐예요? 이민자인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다윗은 이 자신에게 딸린 600명 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지는 리더로서 그냥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4개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대단히 멋지지도 않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냥 머무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도피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딱히 이 시간들을 다윗에게 인생에서 어떤 시간입니까로 물어보면 별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1년 4개월의 시간은. 그리고 이건 그냥 끝났으니까 1년 4개월이지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닥터 프랭클리스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요. 아우슈비츠로 인해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죽냐면 성탄절에서 새해로 넘어가서 그 어간에 많이 죽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기대를 한대요. 우리가 풀려날 수 있겠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왔는데도 도무지 이 수용소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약이 없다고 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끝났으니까 다 끝난 입장에서 1년 4개월인데 다윗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망명에서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떨까요? 이게 여러분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라 요즘 뭐해? 그러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넘는 시간인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이대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시작된 거예요.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며칠 전에 그런 기사 났거든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제 인생에서 하나 끄는 게 있는데 야구예요.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 저희 식구들 지금 아빠가 야구를 좋아했어? 막 되게 그래 막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야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식구들이 야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야구를 보는 거를. 왜냐면 한 번 보면 3시간 이상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구 끊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리워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 소식은 계속 보거든요. 저희 식구들이 몰라요. 야구 소식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요. 내셔널리그가 있고 월드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셔널리그에서 이겨야지 월드시리즈로 올라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메이저리그, 우리 이제 메이저리그 하면 박찬호 이렇게 알잖아요. 류현진.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사실 야구 영웅은 예전에는 베이브 루즈라는 그 홈런 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메리 본즈였어요. 근데 메리 본즈가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약물 중독이었어. 알고 봤더니. 약물의 힘을 빌어서 좀 불명예스러워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최고는 메리 본즈예요. 근데 이 자존심에 균열을 내는 선수가 등장했죠. 오탄이라는 일본 선수예요.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엄청 또 귀엽게 생겼어요. 되게 외모가. 보통 야구를 하면 투수를 하거나 타자를 하잖아요. 근데 오탄이는 이게 천재예요. 투수를 잘하면서도 타자를 해요. 이게 힘든데 더군다나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인데 한 번 정도는 가끔씩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국내 해설하는 분들도 제가 기억나는데 초창기에 오타니 선수가 이제는 일본에서 통했거든요. 메이저리그 갔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는 해설이 많았어요. 그래야 메이저리그에 살아남는다. 근데 웬걸요? 가는데 양쪽을 다 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내셔널 리그에서 LA 다저스가 이겨서 결국 월드 시리즈로 올라갔어요. 작년에 우승을 했었거든요. LA 다저스가. 근데 올해 또 올라갔어요. 근데 오타니가 이날 투수와 타자를 겸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오타니가 1번 타자였어요. 근데 오타니가 이날 홈런을요 1번 타자인데요 3번을 쳤어요. 나오자마자 해서 솔로 1번 타자라 솔로 홈런을 나오자마자 친 홈런이 3개였어요. 6회까지 투수를 했는데요 10개의 삼진 아웃을 잡았어요. 혼자서 6회까지 투수로 10개의 삼진을 잡고 홈런을 3개를 쳐버렸어요. 그게 결국은 이겨버렸어요. 그 월드 시리즈 올라갔어요. 네티즌들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제가 글이요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야 만화도 이렇게 쓰면 욕먹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만화도 이렇게 쓰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화인데도 이렇게 웹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려놨다고 욕먹는다고.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욕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타니가 현실에서 이걸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투수인데 6회까지 10명의 타자를 삼진 잡고요. 타석에 들어서면서 1번 타자인데 들어서면서 홈런을 3번을 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MVP가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월드 시리즈로 다저스가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이게 4차전이었거든요. 근데 1차전에서 3차전까지의 오타니 성적이 어땠냐면요. 11타수 2안타였어요. 그러니까 2할 8푼 1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잘 치는 선수들이 3할을 넘어가야 돼요. 조금 부진하더라도 2할 5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직전까지의 경기에 오타니가 아무리 유명했지만 오타니가 이 내셔널 리그에서요. 1, 2, 3차전 동안 11번 나왔을 때 안타를 2번밖에 못 친 거예요. 1할 8푼 1이었어요. 아주 부진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뭐만 나와요? 4차전 얘기만 나오는 거야. 야구라는 게 그런 거죠. 잘 치는 선수들이 보통 3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할이란 건 10번에서 3번을 안타를 치는 걸 말해요. 득점이나 주루를 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3번 나가면 잘하는 거예요. 자, 오타니라는 선수가 이야기한 대로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거의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앞으로도 이런 선수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메리 본즈를 넘어서는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타니가. 근데 오타니가 1, 2, 3차전에서는 11타수 2안타 했단 말이에요. 1할 8푼 1이. 이 성적이면 쫓겨나는 성적이에요. 그런데도 감독은 오타니를 선발 엔트리에서 빼지 않았어요. 오타니도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나가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차전에 터진 거죠. 우린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4차전에 한번 그렇게 잘할 거니까 1, 2, 3차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쭉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도 선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선수니까요. 프로니까요. 자기 몫에 감당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잘해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 2, 3차전에서는 1할 8푼 1이 2번도 채 못 나간 거였죠. 자, 우리는 그래서 야구를 볼 때, 이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1, 2, 3차전이 포함되어야지만 4차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야구인 거예요. 우린 4차전만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1차, 2차, 3차전이 있어야지만 4차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1, 2, 3차전의 시간은 무엇이었냐고. 그냥 못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그냥 버틴 거예요. 그리고 4차전이 찾아오는 거죠. 다윗에게 이 1년 4개월의 시간은 오타니 선수의 1, 2, 3차전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몰라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이 어떤 시기라는 걸. 근데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지만, 모욕스럽지만, 그리고 신앙적으로 뭐라고 정확히 설명 못 하겠지만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리더로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 앞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블레셋 땅이었고 그 기간이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4개월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윗이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에 고상하게 보냈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을 만한 위험 부담이 큰 행동을 해요. 8절, 9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다윗이 아기스를 속이고 있어요. 어떤 속임수냐?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갖다 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아기스는 이 전리품이 어떤 전리품인 줄 알고 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이긴 전쟁의 전리품인 줄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주고 있거든 지금. 근데 실제로는 뭐였냐면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공격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기스의 귀에 들어갈까 봐 남녀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에게 가서는 이게 마치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이긴 양, 내가 이스라엘에서 왔지만 이스라엘과 좀 적대적인 관계인 양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는 이 상황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기 동족을 다윗이 공격했으니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 못 돌아가겠구나,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겠구나, 영원히 내 부하가 됐겠구나라고 안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다윗의 행동은 나중에 다윗에게 굉장한 위기를 불러와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갈 때 다윗에게 합류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요청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데 현재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는가? 분명히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다윗입니까? 라고. 근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냐면 다윗이 한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벌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훗날 책임을 물으세요.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건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신앙의 이름으로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대적인 관습 속에서 전쟁을 서슴없이 치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장수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발견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에 있는 우리가 다윗의 시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대로 다윗의 위치로. 그 시대에 우리가 다윗의 위치에 서 있을 때 600명의 가장들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과연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행동을 할지 아니면 나는 정말 다윗과 다른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면서 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우리도 누구도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다윗 안에서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건 우리도 경험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생계 또는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책임으로 인해서 벌이는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다윗의 시대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상상이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도와 문화가 더 성숙하고 평화롭지 못할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맡게 되어지는 그 문명과 분위기와 행동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울 시대에 바울은 지금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제도 자체는 긍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구약 성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살아갔었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것이에요. 이 전쟁의 모습 또한 600명의 가장을 책임지는 리더가 현실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의 눈으로 우리가 100점짜리 다윗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 또한 다윗의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600명을 책임지는 가운데서 내렸던 이 고뇌에 찬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결한 책임을 물으셨다면 다윗은 결단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상태를 방치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애쓰는 다윗을 다듬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한 나라로 바꿔가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좋아하시고 아름답고 예쁜 것만 좋아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지고 부서진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사무엘서의 주제가 전체 큰 주제가 뭐냐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깨지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두려워하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에서도 펼쳐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사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것들은 이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있었고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뒤집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30살까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역사에서 드러나 있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로마의 압제가 있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효율성과 분명한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이 1년 4개월은 사실 극본을 쓴다면 빼야 되는 시기예요. 너무너무 재미없는 시기예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기인 거예요. 웅덩이 같고 쓸모없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장 용감하게 나서서 뒤집지 않느냐. 하늘 향해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않느냐라고. 왜 너의 용맹스러움에 그리고 쓸모있음을 왜 드러내지 않느냐.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너는 어디 갔느냐라고 다윗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세월만 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 그래서 다윗을 우리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싶어하는 그런 날들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율과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에서 이것들을 보면요. 그 시간도 구원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도 다윗을 다듬어 나가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사울로 인해 망가졌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의 회복과 완성을 이루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다윗이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에 600명의 가장들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간 속에서도 그것은 다윗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의 두려움, 그가 인간적으로 가졌던 책임감들, 믿음의 연약함들, 폭력성, 거짓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더 최선의 삶, 어쩌면 우리는 100점짜리의 삶을 가정해서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100점짜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합리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과 소명 사이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어요. 확실한 보장을 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미와 성공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규정짓고 싶고 측정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성숙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아브라함부터 베드로까지 그들은 열정이 넘치는 때로는 그러면서도 연약함 속에 타협하기도 했던 그들만의 각자의 인생의 시간표를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00명의 사람, 다윗이 끌어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사울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면서 따라붙은 사람들이 어느새 600명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책임졌던 이 다윗은 고뇌 속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고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생존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1년 4개월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1년 4개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600명 같은 사람들이 주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600명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국가나 전체 큰 단체의 책임을 맡기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1년 4개월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는 거죠. 1년 4개월 아니 누군가는 1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소명만 이루면 살고 싶어요.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처럼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로만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남들에게 이 시간들을 설명하기 참 애매해요. 그런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어떻게 들릴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수군거림들이 있을지,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다윗이 블레셋까지 망명해서 자기들을 거느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들릴지, 그 많은 소리들과 부담 속에서 다윗은 이 시간을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삶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확히 이 시간의 의미와 이 시간의 성공으로만 인생을 규정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책무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몸부림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1, 2, 3차전 그래도 못했지만 내가 필요할 때 너를 4차전에 들어쓸게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에서는요, 의미와 성공으로 보이면 별것 없는 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도 버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날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 속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그래서 생존과 소명 사이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1년 4개월의 시간을 봅니다. 뭐라 이름 붙이기가 애매한,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시간들, 미래를 보장받지도 못한 시간들, 떳떳하지도 못한 시간들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새가 또 그 결과가 그렇게 100점일 수 없음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다윗과 같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봅니다. 설명하기 어렵고 또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거나 그 성공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삶의 무게로 인해서 한없이 인생의 짐이 무겁고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다윗의 1년 4개월의 시간들을 그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셨듯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평안과 감사 또 찬양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